얼굴 영광이 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영죽을 나를 살리시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주셨네. 날 위해 다시 사셨네. 아멘. 다같이 나 이제 생명 있음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길 넘치네. 은혜가 넘치네. 감사해요 주님. 아멘. 저는 풍성한 교회라 그래서 굉장히 큰 교회로 알고 왔어요. 교회 이름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교회 건물만 크다고 풍성한가? 오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딱 뵙는 순간 마음이 풍성하신 분이구나. 대화를 나누면서 성도님들이 참 복이 많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컫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여러 예배당,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뵀지만은 생각보다 굉장히 순수하시다. 깨끗하시다. 영이 깨끗하시고 나이에 비해서 젊게 보이시고. 아니 진짜요. 저도 나이에 비해서 젊다고 그래요. 네. 제가 나이가 들어 보여요? 물론 들어 보이겠지. 목사님 또래로 보이세요? 안 그래요? 목사님보다 훨씬 더 먹었어요. 나이만 많지 마음은 풍성하지 못해요. 목사님은 근데 아주 풍성하고 굉장히 순수하시고 깨끗하셔. 그것을 제가 직감적으로 이렇게 느꼈어요. 목사님하고 교제가 없었지만은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대화 몇 마디 나눠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은 참 복 있는 분들이다. 다 닮아가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산교육이 무엇인가? 말과 행동을 보고 다 부모를 그렇게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배워가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그렇듯이 성도님도 목사님을 그대로 닮아가더라고요. 닮아가. 그런데 목사님을 닮기보다는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거의 90%, 99% 이상이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그런 걸 느꼈어요. 신실하시고 깨끗하시다. 그런 걸 느끼면서 나도 저렇게 보여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옷도 조금 색깔이 있는 옷을 입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안 들면 어찌하지? 한 생각이 들었어요. 들었지만은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래도 아직까지 세상 노래 부르면서 텔레비에서 여러분을 뵙지 않은 게 다행이다. 하나님의 종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이 원어는 둘로스라는 언어는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아무 권한이 없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하는 게 종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의미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라는 의미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 주인 주자. 주인 주자. 주권. 두 번째는 소유권. 세 번째는 생존권.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 세 가지는 이미 포기 상태가 돼야 돼요. 그렇게 사시는 분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풍성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풍성함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하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이 세상 것 다 가지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자기 꿈을 이뤘다고 볼 수 있지만은 부자가 될 수 있지만은 진정한 잘 사는 것은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해야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진짜 잘 사는 사람이고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처음 나오시고 신앙이 없으신 분이 지금 듣는다면은 좀 황당한 얘기 같을지 모르지만은 그래요. 성경을 읽어봐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고 예수님도 물 위로 걸어다니고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물 위로 어떻게 걸어가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고 그것도 나무떼입니다. 무슨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상식에 맞지 않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라 있으라 하니까 빛이 팍 있고 그냥 만물을 다 말씀으로 탁탁탁 하니까 도깨비 망망이도 아니고 뭐 이렇게 창조하신 거 보면서 야 어떻게 말로 이렇게 다 그걸 만드셨을까? 그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해서 성경을 믿냐?
아니요. 성경은 믿고 나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지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면요. 그거 안 믿어지더라고요. 저도 한참 헤맸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어떻게 성령이 임하냐 보니까 회개하니까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회개하니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성령이 임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게 한 1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해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좀 모든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나도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게 좀 해주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이제 창세기를 보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까? 창조의 목적이 뭔가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만들었더라고요.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예. 네. 제가 묻습니다. 행복합니까? 아니 목사님 말고 행복하십니까? 어이구. 뭐 별 할 말이 없네. 찬양이나 몇 곡 하고 그냥 가야 돼. 행복한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복을 주시고 복 받으려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우리라는 단어를 복수가 나와. 복수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복수로 썼을까? 우리라는 말을 썼을까? 내가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이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세 분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한 분이신데 3위로 계신다 이 말이죠. 역할 분담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 나는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존재며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가치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늘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조상 아담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그 조상 아담 통해서 모든 죄가 전가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태원 참사 같은 정욕에 매달려 세상 것에 눈이 팔려서 하나님보다 더 세상에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하는 세상의 선악가들이 너무 널렸어. 세상 문화를 통해서 온통 하나님과 우리 눈을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세상 문화입니다. 그 할로윈인가 무엇인가 그게 BC 500년 전부터 아일랜드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게 타락해서 귀신 달래느라고 그걸 생겼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애기들을 제물로 바치고 그랬대. 귀신을 달래기 위한 그런 하나의 행사가 변질되어서 하나의 문화로 발전되어 가지고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나는 우리나라에 없었어 옛날에. 근데 언젠가부터 이 할로윈 대회가 그날이 생겨가지고 미국 같은 그걸 행사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즐겁게 보내고 뭐 귀신 분장을 하고. 이제 할 짓도 없어서 귀신 분장을 하고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아무리 분하지만은 좋은 것도 많은데 왜 그 안 좋은 귀신의 그 문화를 가지고 그걸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많은 생명을 잃었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요. 세상 것 쫓다가
자칫 잘못해서 내가 큰 피해를 보고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예, 물론 정부에서 모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만에 안 왔으면 지키고 다 소통을 하고 해서 원활하게 했으면 될 텐데 그렇게 많이 모일 것을 예측을 했다고 그럽니다마는 설마 하는 것이 설마 내가 지옥 갈까? 진짜 죽음 후에 지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보지 않습니까? 설마 설마가 그러잖아요. 사람 잡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말도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복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그 복을 잘 선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꼬임에 빠져서 결국 그 복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을 예비하여 이 땅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원흉은 사탄인데 사탄 마귀 원흉에 빠져버린 우리들에게 문제 해결이 무엇인가?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네. 이 세상에 탐욕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모든 눈에 보이는 선악과들에게 속아 결국 자기 정욕을 채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결국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듯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공한 것도 푸틴의 욕심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거지. 그냥 살게 놔두제 그 영토를 조금 확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수하에 놓으려고 했던 그 잘못된 욕심이 온 세계의 경제 불황을 일으키고 수많은 영혼들의 전쟁터에 사라져가는 이 불행한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그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했는가? 십자가 산상에서. 예수님의 피 아니고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의 제사를 제물로 바쳐지고 피를 흘려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아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 마귀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림하신 그 목적이 죄의 문제 해결이다. 이 사실만 믿고 우리가 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는 이태원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오직 세상 눈 돌려 보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에 예수님 바라봐야 그분께 나아와야 사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무슨 교도소를 수백 개를 세워놔도 교화를 시켜도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내 속의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내 새로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는 해결 방법이 없다 이 말이죠. 이러다 인생이 이러다 끝나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찬송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의 문제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 땅에 강림하신 목적을 우리 찬양으로 한번 같이 불러보면서 은혜를 받읍시다. 하늘의 영광 5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박수.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아버지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방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내 주. 아멘. 하나님 사랑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두운 세상 빛이 되시어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생명의 보혈 흘리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아멘. 나도 예전에는 젊은 시절에 20대 때는 이태원 같은 데서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술집에서 제 백밴드 보컬 그룹 고인돌 팀을, 장욱주와 고인돌이라는 팀을 조직해서 백밴드 넣고 저도 밤업소에서 일을 했어요. 그 무대에서 저녁에 노래를 새벽 4시까지 춤추고 신나게 사람들을 그렇게 흥을 돋고 가면서 술 많이 팔고 장사가 잘 돼야
내가 월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유혹해서 많이 오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태원 할로윈 축제 같은 그런 날이면은,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연례 행사처럼 호황을 누렸던 유흥업소 출신, 정말 영적으로 보면은 완전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이 세상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오직 그것을만을 위해서 인기, 돈, 명예, 권력, 부귀영화, 명예, 권세, 그것을 잡으면은, 그것을 소유하면은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직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기타를 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작곡을 하고. 왜 작곡을 했냐? 시골 촌놈이니까 작곡가를 모르잖아요. 내가 곡을 만들어서 직접 불러야지 해서 작곡을 시작했던 건데. 그래서 작곡가로 처음에는 가수로 시작했다. 작곡이 노래보다 작곡이 더 잘한다는 그 선배들의 평을 듣고 작곡으로 계속 해서 수많은 곡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거의 1000여 곡을 이상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그렇게 수많은 노래들, 히트곡도 많이 내고. 근데 요즘 이제 한참 트로트가 유행이어서 트로트에 나오는 가수들이 제 노래들, 작곡한 노래들을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2의 전성기를 맞았어요. 이미 흘러간 옛 노래가 된 줄 알았는데 다시 이렇게 이제 리메이크가 되고 막 해가지고 요즘 트로트가 대세 아니에요. 아이돌 BTS 때문에, 많은 아이돌 그룹들 때문에 대학교마다 음대에 보컬만 남고 나머지는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해가지고 다 과가 없어진답니다. 피아노과도 없어지고 누가 다른 과를 지망을 하지 않는데 실용은. 그 정도로 한류가 세계적인 바람을 일으키고 트로트 열풍이 국내에서 불면서 저는 이미 20년, 30년 전에 이미 다 내가 이 세상에서 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제2의 인생, 새로운 피조물의 삶, 생명나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제 곡들은 계속해서 리메이크 되어서 그렇게 돈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세상적으로 본다면 저런 세상 문화 당연한 거죠. 뭐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멋있고 박수, 인기, 돈, 명예, 그게 최고지 뭐. 오로지 저도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뭐가 좋은 건지 뭐가 진짜 나쁜 건지 이런 것도 영적으로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 꿈이 이제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고, 정말 지금 여러분들 젊은 분들의 부모님들이 저를 좋아했었습니다. 80년도니까. 80년도에 고목나무란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해가지고 가수 생활을 한 6, 7년 하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러고는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해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오늘까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지금도
세상에 출세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들 합니다만은 진정한 성공은 세상 것을 소유함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을 소유할 때 그것이 진정 값진 성공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것 다 소유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망한 사람이다. 세상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 비록 세상 것은 다 잃었지만은 저는 인기, 돈, 명예, 재산, 술 장사하면서 제작하면서 싹 다 거들어놔서 알거지가 됐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저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때에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지금은 도리어 사람한테 빌어먹지 않고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실 때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늦게 주셔도 감사, 빨리 주시면 더 감사. 그냥 감사. 네. 세상 사는 방법이 아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 편해요. 쉽고. 왜? 내가 안 사니까. 누가 살아요? 어린 자식을 누가 살아줘요? 부모가 걷어주잖아요. 어린애가 어떻게 지가 스스로 살 수 있어요? 부모 보호 아래. 부모님이 케어해 줘야 되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다 케어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와 연결만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보장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조건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받는 복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그거 비밀을 몰라. 그래서 내 스스로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눈에 보이는 선악과 인기, 돈, 명예 금방 잡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기루 같은 그 선악가들이 내 눈앞에 아른거려서 그걸 붙들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40년 동안 세상에서 방황을 한 거지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붙들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신기루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 7번. 나는 신기루 인생인가 아닌가 한번. 고해 같은 힘든 인생 될 줄 알고 뛰었건만 그럴수록 거품처럼 부서지는 내 인생만 예수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 이제 꽃이 피었나네 의지할 곳
하느님 두 손 들고 주께 왔네. 무겁지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예수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창조 인생 이제 꽃이 피어나네.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 복 주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세. 예수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